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말씀하셨던 8가지 복, 8복 중 2번째 해당하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8복 중에 2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 때 그 위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냐? 애통하라, 애통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했는데 애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애통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겁니다.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애통하다는 말씀은 사전적인 정의를 뛰어넘는 더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사용됐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 통곡하면서 울며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펜데오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곡히 매달리면서 통곡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쓴 단어가 바로 펜데오예요. 따라서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고 대입해서 직역을 하면 애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는 기도가 애통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다. 통곡은 또 무엇입니까? 막 가슴상이 아파하며 속상해하면서 곡이 뭐예요? 울곡자죠. 막 부르짖으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게 바로 통곡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막 쏟아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그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앞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 위에 통곡하는 눈물 위에 부르짖음의 간구 속에 하나님 일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희 여러분께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첫 번째로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특별히 애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을 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며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졌으면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범하는 잠시 잠깐의 일탈 그리고 이런 크지 않은 소소한 죄를 가지고 무슨 큰 사단이 일어나겠어라고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벼이 여기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냥 몇 마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고 이해하시고 다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실 거야 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회개하면 70번에 7번씩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졌으면 애통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막 통에 차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통에 차복하며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몇 마디 말로 건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핑계를 대며 몇 마디 말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과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막 애통하는 분들을 향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날마다 울며 짜며 통회하고 애통하며 기도해? 이제 좀 웃고 살아!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런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린 영적 교만함에 취해 계신 분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만하시는 분들이에요. 죄를 졌으면 애통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네, 막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참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요. 내가 쌓아온 이 견고한 지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거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하거든요. 찢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막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해야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하시기 위해 애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내 죄로 생각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당신의 죄로 인지하면서 통에 자복하며 애통하신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며칠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감람산에 올라서 뭘 하셨냐? 예루살렘 성 안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 안을 바라보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고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들이 불쌍해서 당신의 죄인 양, 마치 당신의 죄인 양, 그들이 불쌍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라는 속죄의 눈물을 흘리신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약 40년 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죄 또한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가 통회하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사회가 지금 분열이 돼 있습니까?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막 피눈물을 내는 것을 쉽게 여겨요. 내 목적한 바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들을 도우려 하지를 않아요. 강한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고 약자들을 막 억누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성적으로는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가정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이면에는 이 성적인 타락이 또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윤리와 도덕이 막 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책임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부패와 불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통회하며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 사회의 불의와 죄악을 바라보고 내 죄인 양, 내 아픔인 양 애통하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길이에요. 자, 먼저는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 진노와 심판에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애통을 해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또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애통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또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않잖아요. 뭔 병이 이렇게 많은지. 또 나는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 베풀면서 또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늘 가난에 쪼들리고요, 늘 돈 걱정해야 하고요.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자녀들과 후손들이 좀 복을 받았어. 또 막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고 싶은데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또 당사자들은 더 말할 것 없이 힘들 거고요.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또 우리가 또 공감하다시피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움 속에 살아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어디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디서부터 힘을 얻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땐 주저하지 말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며 마음을 막 아파하며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외우세요. 다 못 외우면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쨍쨍하게 메아리치길 바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꼭 암송하시길 바라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요,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는 무엇에 대해 어느 때에 애통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기에 노력하셨습니까? 그렇게 못 사셨잖아요. 정신없이 사셨잖아요. 한 주가 막 확확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산지도 모르게 한 주를 사셨을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뭔 시험이 이렇게 많고 뭔 유혹이 그렇게 많고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몰라요. 정신없이 한 주를 살다 오셨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려면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애통해야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신앙 지키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의무와 책임만이 아닌 참된 기쁨과 만족함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만 볼게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은 시니까 비유적인 상징적인 시적 표현이 많아요. 눈물을 흘리며 오늘 표현대로 하면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뭐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안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명 감당 안 하고 삽니까? 하지만 그게 억지로가 되고 일이 되고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이게 무슨 행복이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신앙, 이 고귀한 신앙, 정말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는 이 놀라운 이 신앙과 사명, 이왕 감당하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 내 안에도 만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보람도 있어야 할 것이며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뭐랍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랍니다. 애통하면서 신앙 지키랍니다. 애통하면서 사명 감당을 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도 꼭 외우세요. 5절 말씀만 외우셔도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해 정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 자기 체면에 걸린 것 사람처럼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이 상태에 머물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받게 된 위로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무엇 옆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원래 뜻은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 불러서 뭐 하겠어요? 도와주려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도와주다, 돕다라는 의미의 파생어가 있어요. 결국 정리하면 파라칼레오는 옆에 와서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애통하게 되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옆에 와서 나를 도와준답니다.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 그냥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했던 마음을 그냥 잠잠하게 해서 평안하고 격려가 되고 그 순간 잠깐 위로가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애통하게 되면 찾아와서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만족하게 하셔서 종국에는 웃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 위로라는 말을 다음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웃음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냥 자조 섞인 웃음, 그냥 자족의 웃음이 아니에요.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웃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샬롬의 상태에서의 웃음이에요. 다 만족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웃음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웃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그렇게 만족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만 사시렵니까? 그 은혜도 대단한 은혜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세요. 애통하세요.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이 애통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잘 안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셨습니까? 더 좋은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사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삶의 기회들이 솔직히 많았습니까? 더 우리보다 예수 믿기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세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편한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된다고만 합니까? 막 반기독교적인 정사가 왜 들끓는다고 얘기만 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처럼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자유로웠던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내놓아야만 했던 때가 수도 없었어요.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이렇게 안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애통이 사라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애통이 사라졌어요. 애통이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데, 찾아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데 우리에게 애통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